히브리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상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솝우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솝우화 중에서 제일 유명한 이야기겠죠. 자, 이 유명한 토끼와 거북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발이 빠른 토끼가 느린 거북이를 무시하면서 너무 자만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잠까지 자다가 결국은 졌잖아요. 반면에 거북이는 그런 토끼에게 처음부터 굴하지 않고 끝까지 꾸준하고 성실하게 경주에 임했습니다. 결국은 거북이가 이기죠. 어려서부터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타고난 재능만 믿고 그렇게 자만하지 말고 성실한 노력과 끈기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자, 이런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드려보면, 만약에 토끼와 거북이가 했던 경주가 장거리가 아니라 단거리였으면 어땠을까요? 장거리 경기가 아니라 단거리를 달리기 시합을 했다. 그러면 토끼가 중간에 쉬고 자시고 할 것도 없겠죠. 몇 번 뛰면은 결승점을 통과해서 들어갔을 테니까. 당연히 경주의 승자는 토끼였을 겁니다. 하지만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는 장거리였어요. 먼 거리와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달리기에 비유하면 단거리일까요? 장거리일까요? 당연히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처럼 장거리입니다. 인생을 단거리로 사는 사람 없어요. 모두 다 인생을 장거리로 멀리 보면서 마라톤과 같이 살아갑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사람의 인생을 이와 같은 장거리의 마라톤으로 비유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특히 바울이 이런 표현을 즐겨 썼어요. 보시죠. 경기를 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여기 나오는 경기 그리고 다름질, 이것은 모두 다 장거리 마라톤을 의미합니다. 바울 당시에는 레슬링과 복싱과 그리고 마라톤이 가장 유명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였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훌륭한 비유의 재료가 나온 것이죠. 자, 이처럼 사람의 인생은 다 마라톤과 같습니다. 이런 마라톤은 인생을 사는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서 언급했던 성실한 노력, 끈기, 자신감 이런 것들이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어떤 성공 신화 이야기를 들을 때 꼭 빠지지 않는 요소가 바로 이 끈기와 노력이에요. 특히 남들보다 많이 배우지 못하고 남들보다 가지지 못한 그런 흑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자수성가했다?
그럼 꼭 빠지지 않는 게 이 노력과 끈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인생에서 노력과 끈기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사는 것은 당연히 필수적인 어떤 기본값이라고 우리가 쳐놓고, 그냥 인간으로서의 인생 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자로서의 믿음의 삶을 산다 했을 때 우리는 여기에 뭘 좀 더 해야 될 것인가? 뭐 좀 더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더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삶을 마라톤과 같이 산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보자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배경부터 설명해 드리면, 자,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히브리서는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누가 썼는지 불분명한 책입니다. 편지를 받는 수신인은 히브리인들이 맞아요. 유대인들. 하지만 이 편지 안에 누가 썼는지를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서신 다 보면은 나 바울이 편지하노라. 이렇게 자기가 누가 편지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한테 보내는지, 뭐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편지를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이 다 써 있는데,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게 써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만 학자들은 이 안에 있는 뭐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뭐 유대인들에 대한 그 유대교에 대한 어떤 이해도 깊이, 그리고 신학적 깊이,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바울이 아닐까라는 것에 이제 무게를 두고 있지만, 어쨌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증거는 없으니까 일단 이 편지를 써서 보낸 발신인을 히브리서의 저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구약 성경에서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기에,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인정해 주셨다. 이런 얘기를 바로 앞장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들의 내용과 그리고 이름과 그런 것들을 쭉 나열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산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인 12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이러므로 이러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 그러므로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마치 힘든 마라톤 코스를 막 이렇게 마라톤으로 달리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주변에 박수를 치면서 막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앞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그런 사람들과 같다라고 상상을 한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먼저 이런 삶을 살았고 그 삶이 오늘 나에게 응원이 되는구나, 나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구나. 치열한 삶을 산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걸어간 그 길에 우리가 똑같은 방식은 아닐지라도 어떤 비슷한 맥락 속에서 혹은 비슷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처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막 쭉 나열을 합니다. 뭐 아벨, 에녹, 노아, 뭐 아브라함, 사라, 이삭, 뭐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 쭉 나열해요. 그리고 나서 특이한 것은 히브리서 11장 뒷부분에 가면은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도, 이름 없는 사람들도 그들이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았다라고. 자, 한번 보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키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런 사람들의 스토리를 기록한 이유는, 니들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미리 겁주려고 하는 걸까요? 각오해야 돼. 돌로 쳐도 맞아야 되고 톱으로 켜줘야 되고 말도 안 되는 뭐 엄청난 시련들이 너에게 닥칠 거야.
숨어 살아야 되고 너희의 정체성을 밝힐 수 없고 네 자식들도 힘들 것이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도가 이게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의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강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았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 사람들은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살았을까?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만큼 고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니까 그 사람들의 인생을 그렇게 살았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40절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예비해 두셨다. 그러므로 한 번뿐인 인생을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아깝거나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럴 만한.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믿음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 진지하게 이 삶을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가는 것,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예비해 두실 그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와 같이 우리가 살자라고 얘기하면서 이 마라톤의 개념을 대입하여서 오늘 본문 12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 12장에서 마라톤 인생, 우리가 믿음의 마라톤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총 3단계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출발은 가볍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여기 보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그리고 인내로서 경주에 임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단거리든 장거리든 달리기 하는 선수가 출발해서 뛰어나가기 전에는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최대한 달리기에 방해가 되는 것을 차단해야 돼요. 없애야죠. 벗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뛰기 힘든 짐이 있다. 그러면 다 풀어버려야죠. 누군가에게 맡기든지. 어렸을 때 운동회 하면요. 달리기 할 때, 물론 저는 달리기가 느렸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크게 개념하지는 않지만 잘 뛰는 애들도 뭘 하느냐? 뛰기 전에 주머니에 있는 거 다 엄마한테 갖다 줘요. 가지고 있던 것들 다 갖다 줘요. 그거 들고 못 뛰니까. 화장실도 미리 다녀와야죠. 특별히 마라톤 같은 경우는. 최대한 모든 것을 나에게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다 떨쳐내고 달려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몇 년 전에 TV에서 마라톤 선수가 신는 신발, 그 신발의 과학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TV 프로를 봤습니다.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야 된다. 탄성도 좋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냥 신발 한 켤레가 아니라 그 신발에는 많은 연구자들의 노력과 그리고 자본이 들어가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였어요. 좋은 기록을 세우려면 그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받쳐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가볍게 모든 것을 다 잘 갖추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라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인생에는 이런 개념, 최대한 가볍게, 그래서 최대한 잘 달릴 수 있는 상태를 우리가 미리 잘 갖춰야겠다. 그런 이유로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는 바가 뭐냐?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라. 왜? 죄를 벗어라. 죄의 무게가 있을까요? 죄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니잖아요. 무게가 없죠. 그런데 이 죄가 들러붙은 영혼은 힘차게 달려갈 수가 없어요. 자꾸 걸림돌이 되고 영혼을 지치게 만들죠.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출발하면서부터 이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라.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죄의 짐을 벗을 수 있느냐?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것을 비워내기 원합니다. 이런 것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기도라는 것을, 기도는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과 교제, 교통, 그런 것들을 있을 수 있고, 또 특별히 죄에 있어서는 이 죄를 우리 안에서 비워내는, 떨쳐내는, 십자가 앞에 이것을 내려놓는, 마치 그래서 컴퓨터에 레지스트리 청소하잖아요. 찌꺼기가 쌓여 있으면 느려져요. 그런데 그것을 청소했을 때 다시 속도가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죄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출발하는 거. 물론 이미 출발해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요. 내 출발선이 딱 거기에 거주했던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기도로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레이스가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내 발목을 잡는 문제가 계속해서 나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떨쳐내고 끊어낼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을 때 죄는 우리를 올가매고 늘어지고 뒤에서 붙잡아 끌어내므로써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힘입어서 다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은혜의 동력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의 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율법의 짐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짐을 지고 있는 자들에게 나왔을 때 내가 너희에게 힘을 줄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중요하죠. 자, 두 번째, 과정을 바르게 해야 된다. 과정.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최대한 가볍게 출발한 마라톤은 이제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 달려가려면은 코스를 올바로 타고 가야 돼요.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면 안 되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막 내 마음대로 중간에서 막 다 스킵하고 지름길로 가로질러서 가면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쯤에 경주에서 국제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황당한 사고가 있었어요. 마라톤 풀코스가 42.195km인데 한 40km 정도 갔을 그 장소에 코스를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통제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대요. 좀 아니했죠. 그리고 거기 표지판도 세워져 있었는데 마침 또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게 제대로 고정이 안 되니까 이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선두로 달리던 선수들이 줄줄이 코스를 이탈했습니다. 엉뚱한 걸로 간 거예요. 기껏 열심히 달려와서 40km를 달려왔는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3km만 더 가면 되는데 거기에 결승점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렇게 실격 처리되면 얼마나 황당해요. 바울이 아까 디모데후서 2장에서 뭐라고 했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딱 그 케이스죠. 바른 길로 가야 된다. 코스를 제대로 밟아가라. 가장 먼저 도착한다고 승리자가 되는 게 아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거 방향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내가 어느 방향성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마라톤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가야 할 길, 빤히 보이는 건 사실 아니에요. 보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혹은 복잡한 길을 어떻게 보면서 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는가? 그 길을 알려주시는 분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2절의 전반절 다시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뭘 기대하시는지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나에게 대입하여 내가 가야 할 달려가야 할 코스로 달려가는 거. 그게 바른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는 게 인생이라는 것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코스를 벗어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도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잘 달리는 것 같다가도 언젠가 내가 뭔가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것이고 힘든 게 달려가다가 갑자기 현타가 와. 내가 여기를 진짜로 달려야 되는가? 달려가는 것이 맞는가? 포기하고 싶을 때 있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이소부화에서 거북이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성실하게. 거북이처럼 해야 돼요. 노력과 끈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노력과 끈기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들러붙는 죄의 문제들과 치열하게 싸우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또다시 지배당하지 않으리라. 또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꾸지람하실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징계하실 때는 이걸로 내가 삐지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내 자신의 문제를 다시금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를 책망하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강력한 동인, 모티베이션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올바른 과정을 밟아 나가는 진정한 마라토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4절부터 한번 볼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으면 그건 뭐 어떤 증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난 친자식이 맞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옆집에는 애가 없구나, 우리 밑에 집에 내 자식도 있는데 걔들을 왜 혼냅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혼낸다라는 거예요. 징계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뭐 물론 징계가 두렵고 싫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제대로 된 길, 바른 길로 계속해서 갈 수 있게 하시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뿐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 따라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보면은 그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바른 길 가는 거 중요하다. 바른 길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중요하다. 그 길을 향하여서 달려가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얘기하는데, 세 번째가 세 번째, 도착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도착은.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사자성어 중에 용두삼이라고 있어요. 용의 머리에 뱀의 꼬리. 처음은 거창한데 마지막에 흐지부지하는 것을 가르치는 표현이죠. 신앙생활할 때도 이런 분들 있음을 제가 자주 봤습니다. 처음엔 뭐 신앙이 자기는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막 던져버릴 것 같은 그런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막 대단한 것처럼 교회를 열심히 하고 막 날고 겨요. 근데 몇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확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자기가 너무 무지했다. 지금의 식어버린 그 모습을 오히려 성숙한 것처럼 자기가 포장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죠. 물론 겸손해졌다면 다행이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신앙의 뿌리가 너무 없어서 약하다 보니까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위험이 닥쳤을 때 위기 속에서 무너져 내렸다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 떠오르는 것이 이소부야의 토끼였습니다. 처음에는 꽁충꽁충 뛰어요. 다 이길 것 같죠. 하지만 노력과 끈기가 없는 믿음이 마지막까지 갈 힘이 없는 거예요. 경주의 끝은 결승점을 통과해야지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넘어지고 위기가 찾아올 수 있죠. 그럴 때 두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고 그래서 끝까지 가려고 해야지 그것이 제대로 된 믿음의 마라토너인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주위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여기서 말하는 표대라는 것이 뭘까? 표대. 마지막 결승점이에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마무리되고 마지막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천국이 아닐까? 나는 그 천국에 갈 그날까지 표대를 바라보면서 늘 겸손하고 묵묵하게 달려가겠다는 것이 그 선포가 바울의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잘났다, 요 정도다 나, 이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성도라면. 내가 중간에 이 정도 이루었다고, 내가 이 정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거.
잠자는 토끼가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는 거북이처럼 살아야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 나아가려고 할 것이고 앞으로 전진하려 할 것이고, 그럴 때 주님께서 고든 길이 필요할 때는 길을 곱게도 하실 것이고, 때로는 저는 다리를 고쳐주셔서 제대로 달려가기도 하실 것이고, 그런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온전해지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중간에 어떤 분은 어디로 샜다더라, 주저앉아가지고 여전히 저기서 자고 있다더라, 이 이야기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같이 달려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겠죠.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마라톤 같은 인생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봤어요. 믿음의 마라톤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는 출발은 가볍게, 죄악이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어서 처음부터 우리를 계속 잡아 끌고 발목 잡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이 죄의 문제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죠. 두 번째, 과정이죠. 과정은 바르게, 올바른 경주자는 코스를 달려가는 거예요. 그 중간에 내가 다른 길이 보이는 것 같다, 이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앞서 가시는, 내 앞에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부르심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하며 달려가는 거.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도착은 어떻게 되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때 결승점을 통과하는 거예요. 중간에 실수하고 넘어질 때 있죠. 하지만 거기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갔을 때, 그때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용두삼이 인생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귀한 백성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